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장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자, 이름은 장주라고 하고요. 송나라 출신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사람이고요. 맹자와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상의 핵심으로는 소요유가 있습니다. 장자의 책은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내편은 장자가 직접 말했거나 썼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외편과 자편은 그 제자들이 썼다고 합니다. 장자 책은 전부 다 우화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자보다는 편하게 읽어보기에는 좋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되뇌어보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말이죠. 예전에는 장자가 노자의 가르침을 이어서 더 발전시켰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노자와 장자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강조한 것들 때문인데요. 장자는 무엇보다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진위와 옳고 그름을 상대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재물, 다음으로 끝없이 광활한 내면 세계와 드넓은 정신 공간에서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정신의 해방을 통한 대자유의 삶, 소요,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대가와 조건을 극복하여서 얻게 되는 자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물, 소요, 자유입니다. 인의예지나 법처럼 무엇인가를 채우고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빛내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노자와 같이 자기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자와 장자가 조금 다르다는 견해를 따르자면요. 노자는 결국 하나, 그러니까 도로 돌아감을 말했고요. 장자는 하나에서 뻗어나감이 도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자는 도로 돌아간다는 말로써 자유는 그저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은 자연의 섭리에 따르게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자면 장자는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길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장자 응제왕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남의 임금은 숙, 북해의 임금은 홀, 중앙의 임금은 혼돈이었다. 숙과 홀이 자주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잘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덕을 갚을 방도를 의논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오직 혼돈에게만 구멍이 없으니까 시험 삼아서 구멍을 뚫어줍시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구멍 1개씩을 뚫어주었는데 7일 만에 혼돈은 죽어버렸다. 숙과 홀은 혼돈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을 해주었죠. 구멍을 낸 겁니다. 남들 다 있는데 혼돈만 구멍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구멍이 뚫린 혼돈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니죠. 정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자면은 혼돈은 혼돈 그대로 두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장자가 살던 전국시대는 거의 말세라고 할 만큼 혼란스럽던 시대인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자유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깝고요.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이 그냥 버럭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쟁에다 터져라 하는 그런 말처럼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적 강제 또는 구속을 받지 않는 자립적 상태를 자유라고 보통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외적 구속에서 독립된 것, 그리고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에 따르는 것, 혹은 국가 운영에 참여하거나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자유에 대해서 헤겔은 자기 자신의 필연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고요. 스피노자는 고유한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행동하도록 규정되는 것이 자유이며 자유인이라는 것은 오직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칸트는 자유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이성이 자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남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자유라고 하기보다는 방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임이라는 짐을 지게 합니다. 자유로운 만큼 책임의 무게도 비례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진정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그렇다고 마냥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유라는 개념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포괄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보통은 자신만의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침해받지도 않고 또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사회는 상호 간에 침해받지 않는 합일점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이나 도덕과 윤리로 규정을 하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얼핏 보면 여기저기 전쟁 중이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거야. 다 버리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노자처럼 인의예지나 법 같은 것을 의지하다가 보면 싸우기 마련이고 전쟁은 끝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억지로 무엇인가 주입하고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성 그대로 살라라는 것이겠어요. 물론 그 기저에는 사람은 하늘을 닮았다는 것이 있고요. 다만 그 주어진 말하자면 덕스러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라라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도 없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덕스러운 길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도 자체가 되는 거죠. 장자를 통해서 사랑을 말한 철학자 강신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와 같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유와 사랑이 무슨 관계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자면은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노예가 만약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노예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짝을 지어주는 대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죠. 아니면 노예는 주인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노예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혹은 동물이나 물건을 아끼고 싶어지는데 주인이 죽이라, 부셔라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잔인하죠.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그림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옷과 가방과 신발과 머리 스타일, 걸음걸이까지 다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일렬형대로 쫙 이렇게 그려놓고 걸어가는 걸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난 달라. 난 달라. 장자가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겠어요.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살면서 정작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나키스트가 되라,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람이 각자 주어진 개성이 있죠. 그리고 특성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고요.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하늘을 닮아가는 길을 찾아야 맞는 것이지 모든 것을 억누르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살라라는 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를 알고 나에게만 빠져있지 말고 낯선 타인을, 타자를, 다른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서 극복하거나 품고 가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낯설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하든지
사람을 마주하든지 또 상황을 마주하든지 그것을 품고 가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근거는 자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품고 갈 수 있는 근거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장자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의 공식은 우선 타자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낯설고 다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와 타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고민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타자에게서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맞섭니다. 그리고 타자를 극복하거나 품고 갑니다. 이것이 곧 나의 인식과 행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움으로 되고요. 이것을 소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넘어서 타자를 극복하거나 이해를 하고 품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사랑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 그것이겠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4가지 이야기를 좀 볼 텐데, 이 이야기는 철학자 강신주님의 강의를 좀 가져왔어요. 먼저 첫 번째, 송나라 모자장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송나라에서 한 성공한 모자장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키울 생각을 가지고 옆 나라에 갔습니다. 월나라에 들어가서 모자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나라 사람들은 모두 변발에 문신도 하고 있어요. 모자가 필요 없어요. 모자 장수는 당황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중심으로 만나게 되는 낯선 세계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익숙하지 않거나 나 스스로가 아닌 것을 만납니다. 자, 상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자를 팔 방법을 연구해 볼 것인가? 이렇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다새와 노나라 임금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궁궐에 아름다운 바다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새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바다새를 새장에 고이 모셔두고서 온갖 음식과 음악으로 바다새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새는 사흘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비극은 왜 발생했을까요? 임금이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타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물, 그 환경을 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바다새에게 필요한 것은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창공이었죠. 금은보화나 진수성찬은 아니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조삼모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꽤나 유명하죠. 원숭이를 기르던 사람이 먹이가 부족하게 되었다.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원숭이들이 화를 내자 먹이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노라고 다시 제안했고 원숭이들은 동의한다. 보통 원숭이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먹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은 난리가 났죠. 사육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동의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원숭이들이 거절했으면 어땠을까요? 아침에 5개, 저녁에 2개, 또 거절하면 아침에 6개, 저녁에 1개, 계속 변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고민을 원숭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사육사가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4번째, 대붕 이야기입니다. 날개가 몇 천리나 되는 대붕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태풍이 불 때만 바람이 힘을 얻어서 날 수 있어요. 이에 조그만한 잡새들은 대붕에게는 자신들에게 있는 자유가 없다라면서 비웃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야 비로소 날 수 있는, 그러나 한없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대붕이 있고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지만은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만 날아다니는 참새. 누가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장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타자와 마주쳤을 때 그 차이에서 발견하는 나 자신, 그 자신을 정립하고요.
타자가 나와 같음과 다름이 있음을 품으면서 나와 타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자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그냥 자유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몇 구절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장자 제물론 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물은 어느 것이나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상대적 관점에 서면 보지 못하고 주관적 관점에서만 본다. 그래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여 이것을 저것과 이것의 모순이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과 사, 사와 생, 그리고 가와 불가, 불가와 가는 모순 관계에 있다. 가가 있기에 불가가 있고 불가가 있기에 가가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성인은 특정한 입장에 서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장자 변무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다고 하더라도 느려주면 우환이 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다고 하더라도 자르면 아픔이 된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잘라서는 안 되며 본래 짧은 것은 느려서도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우환이 없어진 까닭이 없다. 생각건대 인의가 사람의 본성일 리 있겠는가? 저 인을 갖춘 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는가? 조롱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혹은 조건을 내걸어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했다는 것이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게 정설이고요. 또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가 인류를 향한 신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을 향한 인류의 죄악에도 예를 들어서 비단 신을 섬기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최초 아담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편을 갈라서서 서로를 해하고 죽이는 그 과정 자체도 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형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다 색출해서 다 잡아 죽여라. 그게 아니겠죠. 모인 무리 속에서 그런 죄성이 아예 없어가지고 서로 좀 아껴주고 사랑하라 이런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 내내 그 과정이 반복되죠. 그러다가 예수로서 그 목적을 좀 더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음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내내 그리워했고요. 왕과 왕자를 잊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께 구했던 것도 있고요.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떼쓰기도 했고요. 회복을 예언은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땅에 집착했고요. 율법의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조항을 버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조항으로 세워진 조직에 집착을 했어요. 이것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셨는데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요. 이 사랑을 위해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마도 성령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바는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닐 거예요. 진정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예전에 드라마 눈이 부시게 중에서 참 꽤나 괜찮았던 대사가 있어서 그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자유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